민수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구역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대략 한 200만 이상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200만 이상이 되었던 그 엄청난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또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200만이면 김포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죠? 지금 아직 60만 안 됐죠, 그죠? 예. 50만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예. 그 200만이면 많게 보는 학자들은 뭐 250만까지 보는데 몇 배입니까? 거의 뭐 4배 정도, 3배, 4배 정도 되죠. 예. 그렇게 많은 인구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까? 참 놀랍습니다.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예,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시내 산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죠? 시내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게 하셨냐면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 임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에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신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져서 세워진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성막 위에 나타났다. 항상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가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계시고 또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임재하시고 이끄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거나 진을 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이었죠. 그죠? 특히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합니다. 특히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그 영광의 구름이 멈추면 머무르는 그곳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뭐 반나절을 머무든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무를 만큼 진을 치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구름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떠오를 때, 그리고 멈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죠? 순종했습니다. 구름이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네, 무슨 단어일까요? 명령이라는 단어죠. 명령,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계속해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구름이 멈췄다가 밤에 저녁에 멈췄다가 아침에 움직이면 이동했어요. 그죠?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또 이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 왜 반나절 만에 또 움직이냐고, 왜 하루 만에 또 움직이냐고, 또 가야 돼. 저희 애들 데리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 어릴 때는 그래요. 또 가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무더울 때는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그죠? 여러분 광야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이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지김을 지켰다. 이 지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명령 이런 단어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또는 책무, 오늘 본문에서는 지김이라고 번역했죠.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딱 명령을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200만이 넘는 그 대규모 인구가 마치 한 사람이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하고 진을 치고 행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진을 치고 또는 행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 질서를 세웠어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기가 좋다, 야, 여기 우리 텐트 치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막 텐트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딱 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진을 칠 때도 질서가 있어요. 정확하게 위치가 지정되어 있어요. 위치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진을 칠 때도 저렇게 질서대로 쳐야 돼요. 행진할 때도 질서가 있어요. 다음 그림입니다. 보시면 행진할 때도 딱 질서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가고 싶다고 먼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가고, 그 다음에 동쪽에 진을 친 세 지파, 그 중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고, 그리고 또 남쪽에 있는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순서대로, 그리고 세 번째 서쪽에 진을 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으로 북쪽에 진을 친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 진을 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행진하게 했어요.
납달리 지파 입장에서는 꼴찌잖아요, 그죠? 꼴찌잖아요. 여러분 꼴찌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가서 행진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50km 행군을 했거든요. 요즘은 50km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10km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군장에서 50km 행군을 하는데요. 저녁 6시에 출발해서 아침 6시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예, 발 다 터져요. 예, 뭐 물집 다 생기고요. 예. 근데 50km를 행진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일 선두는 천천히 걸어요. 선두는 천천히 걷는데 후미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후미는요 계속 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선두에 있었나 봐요. 후미는요 계속 뛰어야 돼요. 여러분 납달 여기 뭐 끝에 있는 이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후미니까 막 얼마나 그잖아요. 선두 쭉 따라가려면은. 그럼 모세에게 와서 너무 힘들어 우리 지파가 좀 선두 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죠? 왜 유다 지파만 맨날 앞에 가냐고. 우리도 좀 앞에 가자고.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출발해야 될 그 순서에 가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면서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질서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질서 있게 행진하고 또 진을 치는 과정에서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아서 막 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성막에 있는 구름이 떠올라요? 모세가 봐요. 그러면 모세가 은나팔 둘을 크게 불어라 외쳐요. 그러면 은나팔 둘을 제사장이 크게 뿌앙 하고 불어요. 그러면 그 소리에 각 지파 대표가 천부장들이 지사야 하는 거예요. 행진해야 된다고. 천부장들은요 100부장들에게, 백부장은요 50부장에게, 50부장은요 10부장들에게, 10부장은요 자기가 맡은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행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개인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그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진하고 진을 칠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그림은 교회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공동체죠. 거룩한 성전으로서 공동체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며 또 성전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공동체예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 뭘 세우셨어요?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을 두신 것이죠. 제일 먼저 교회를 목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을 또 세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없으면 장로도 없어요. 권사도 세울 수도 없고요. 없습니다. 목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로와 집사와 권사, 이런 봉사자들을 세워서 목사와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셨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가도록 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세우시고, 이 질서 속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구역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을 치거나 행진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50부장에게, 50부장은 10부장에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각자가 직임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할 때 지파 대표도 중요하고 천부자도 중요하고 100부장, 50부장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부장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명령이 50부장까지 잘 전달됐는데 10부장에게 전달됐는데 10부장들이 아이 나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10부장이 아이 나 싫다고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행진할 때 그 순서에 따라 행진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10부장들이잖아요. 그죠? 한 개인 개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도록 해서 그 개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10부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구조는 결국 그런 거죠. 각 지파 대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구조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담임 목사와 교육자와 또 교구장, 또 지역장, 우리 교회로 비교하면은 또 구역장, 부구역장 이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진행되는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여러분 구역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이 잘 세워져야지 그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 리더잖아요. 작은 단위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소그룹 리더들이 헌신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렇게 시작되는 성경이 사사기죠.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물론 한 사람이 왕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시대, 여러분, 사사시대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끌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흑암의 시대다, 암흑시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암흑시대예요. 깜깜한 시대. 오늘날 현대교회가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진짜 많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해요. 개인의 신앙은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죠. 왜 간섭하냐 그러죠. 여러분, 만약에 개인의 신앙이 개인의 자유라면 주님이 뭐라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겠어요? 그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개인별로 냅두시지.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개인의 신앙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역할을 저를 비롯하여 교회에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특히 가장 작은 단위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이런 벽돌과 같이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벽돌 만들어 보셨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시골 교회에 교육관을 지었어요. 교육관을 지었는데 이 벽돌을 이렇게 찍어서 교육관을 짓는데, 제가 했던 역할은 뭐냐면 이 시멘을 마는 거예요. 그 모래를 막 부어요. 모래를 막 붓고 가운데 파가지고 시멘트를 붓고 물을 붓고 이렇게 막 섞는 거 있죠? 혹시 제 삽질하는 거 못 보셨죠? 보시면 기가 막혀요. 한석봉이 엄마가 떡국 써는 거 못지않게 삽질을 잘해요. 그럼 그 모래알이요, 시멘트와 섞이니까요, 기가 막히게 단단한 벽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그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태어나서 돌봄과 양육을 받지 않고도 잘 자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태어나서 혼자 내가 알아서 컸다 혹시 있어요? 누구도 나를 양육하고 돌보지 않았다. 나 혼자 알아서 다 했다. 그거 있어요? 없습니다. 돌봐야 되고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성장해요. 자라요. 여러분, 교회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그 이유 때문이죠. 혼자 냅둬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랄 것 같으면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역장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자녀를 낳고 어떻게 해요? 그 책임감을 피하기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구역장으로 내가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임명받았는데 역할하지 않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무책임한 사람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벗어나지 않도록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마치 시멘트처럼 단단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시골에 살아갈 때 세상 재미있는 게 물 구경하고 불 구경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무슨 구경이요? 물 구경하고 불 구경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름 되면 늘 수영하고 놀았던 큰 연못이 있어요. 연못. 네. 큰, 우리 저는 새못이라고 불렀는데, 네. 큰 못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못뚝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쑥대밭이 되겠죠. 근데 이 못뚝이 터지자 물이 뭡니까? 예. 그 내를 향해서 흘러오다가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 대나무 밭이 있었어요. 예. 대나무 밭 아시죠? 대나무. 그 내에 대나무 밭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물이 대나무에 걸린 거예요. 대나무에 걸리다 보니까 그 물이 대나무를 밀지 못하고 마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소도 떠내려가고 닭도 떠내려가고 난리 났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 이런 고목도 그 물에 휩쓸렸는데 뿌리채 뽑혀서 떠내려가 버렸는데, 여러분, 몇 톤 되는 바위도 굴러갔어요. 저 위에 있던 바위가요, 그 물에 쫙 굴러가지고 저 밑에까지 갔어요. 근데 그 대나무 밭 있잖아요, 대나무는 꼼짝도 안 했어요. 그 물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나무 뿌리는요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안 뽑혀요. 안 뽑혀요. 몇 톤 되는 바위도 쓸어버렸는데 그 대나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마을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외부의 어떤 세력이 밀고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풍파와 그 세찬 바람과 그 인생의 그 모진 풍파, 그것들이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그런 교회 공동체,
세워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기 구역 모임에 있어서 좀 그런 구역 모임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역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 구역장들이에요. 여러분, 구역장 모임이 회복되지 않는데 구역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리더들이 없는데 무슨 모임이 되겠습니까? 사사시대와 같은 것이죠. 그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냅두면 좋겠죠. 근데 그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풍파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요. 네? 여러분, 코로나는 그걸 보여줬어요.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냅둔 교회는요, 코로나 때 완전히 엎어져 버렸어요. 근데 성도들 귀찮아할 정도로 들들 볶아가지고, 예? 셀에 나오게 하고, 순에 나오게 하고, 다락방에 나오게 하고, 구역 모임에 나오게 하고, 그런 교회는요 꼼짝도 안 했어요. 놀라운 것은 코로나 때 더 부흥했어요. 더 부흥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단단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구역장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 또 그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뭐냐면 직임이에요. 직임. 그잖아요. 저는 저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해야 돼요. 구역장님들도 구역장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책무, 이 직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소그룹인 구역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그 구역 모임에 속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그 구역장, 그 직임을 감당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경중이 없어요. 누구의 역할은 크고 누구의 역할은 작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뭐예요? 여러분,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 작고 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복을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초등부도 들어가고 막 유년부도 들어가서 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뭐예요? 죽어야 살아요? 네, 그걸 뭐 또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죽어야 살아요? 네, 죽습니다. 죽어요. 혹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붙어 있도록, 가난한 성도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 붙어 있도록 역할을 하는 여러분 구역장의 역할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계신지 몰라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뭘 주세요?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세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려요. 세상에 복 없어요? 세상에 복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후반기에 구역장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